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마치 답변을 해주듯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해 아래 여러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많은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인생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바람을 잡는 인생같이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과 반대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진정하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라고 오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전도서를 쓰는 기자가 해 아래 살펴보았더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학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학대하는 사람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하는 행위를 학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대의 여러 형태는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또 요즘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는 성적인,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을 권위로서 힘으로써 누르는 장면들을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는 그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갑질입니다. 갑질. 네, 학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갑질입니다. 이 갑질과 학대에도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갑은 을을 갑질을 하고, 또 을은 갑에게 받았던 그런 횡포들을 병에게 을지를 하는 이 먹이사슬 가운데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는 갑질공화국이다, 한국은 갑질사회다, 일상에 너무나도 많은 갑질과 학대가 편만해져 있다라고 우리 사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95%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설문을 본 것이 있습니다. 갑질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다. 대한민국 거의 다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은 모든 계층에 만연해 있다. 77%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갑질을 누군가에게 한 경험이 있다. 41%가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최근에 이 갑질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과 사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건은 땅콩 회항 사건, 잘 아시죠?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신체적인 폭력과 모든 승객들과 사람들을 비행기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회항시켰던 전무후무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갑질이라는 단어와 이런 갑질을 사회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가 치료할 수 있을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그런 갑질이 이 해 아래 너무나도 편만해 있다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학대를, 갑질을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갑질과 학대가 만연한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회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가 가진 것과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지만 오늘 전도서 1절에서는 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갑질과 학대하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학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무엇이냐면 이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 이후에 죄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눈물이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건데 상황은 아주 암울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 사랑이 없고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 배려와 존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학벌, 가진 소유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물건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 학대받는 자들은 위로하는 자가 없어 눈물을 흘립니다. 이 1절을 읽으면서 왜 전도서는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위로하는 자가 없을까? 이렇게 일상의 학대는 만연해 있는데 왜 위로하는 자가 없을까?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를 보면 왜 우리 사회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지, 왜 위로하는 공동체가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오늘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한 사람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 필요 없고 이웃을 곁에 두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수고,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재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력도 있고 기술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열심히 살고 그러한 재주로 자신의 인생이 잘 쌓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으로부터 축하와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 등장한 이 열심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간 이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웃들의 시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웃들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사람을 시기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지만 그 사람 곁에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오늘 1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아서 눈물 흘리는 자가 많은데 이 오늘 4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런 학대받고 눈물 받는 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로지 관심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시기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이 사람의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주변의 이웃들은 인정과 축하와 존경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순식구 안에 또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안에 나는 얼만큼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에 참여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나누고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인생을 경영하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재수 없는 사람, 참 쟤는 쟤밖에 몰라, 인생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지,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시기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오늘 1절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왜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까? 주변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웃에 고통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 곁에 다가올 이웃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 역시 누군가의 곁에 찾아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되니까 날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재주도 있고 성실히 살아가고 하지만 바람을 잡는 삶. 오늘 우리는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내 인생에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전화 한 통 제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원들이 어떻게 고민하며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 내에 잊고 지내다가 주일날 얼굴을 마주칠 때 문득 그 생각이 들 때 참 서로가 민망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민망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곁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은 내 삶의 성공과 안정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성공 또한 함께 인정해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보면 늘 바쁘게 사셨지만 항상 예수님의 곁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세리들이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늘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먹보요 술꾼이다라고 욕하고 놀렸지만 예수님은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찾아가셨고 학대받는 자들에게 곁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바람을 잡는 삶. 우리 성도님들 허공에 손을 이렇게 한번 휘저어보십시오.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우리의 현실적인 눈은 참 성공했고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바람 잡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던 자기밖에 몰라 바빴던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5절에는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자기 몸만 축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오늘 이 5절에 등장하는 게으른 사람을 우매자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이웃의 삶과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방관자라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자세, 직접 관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제스처는 팔짱을 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는데 왜 위로자가 없냐라고 첫 번째는 자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이 방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팔짱을 끼고 당신이 눈물을 흘리든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질을 당하든 을지를 하든 나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에게 돌려야 할 사랑과 관심을 오직 자신에게만 돌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방관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순에 우리 교회의 식구들 중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 흘린 자가 있지만 내가 바빠서 아니면 그냥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무관심한 태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스카펙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음의 본질은 나태이다.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사람, 팔짱을 끼고 자기 몸만 축내는 이 게으른 사람, 이 나태의 본질은 사랑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에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태한 사람, 방관하는 사람. 그래서 단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태는 이웃과 주위에 돌아가야 할 분량의 사랑과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쏟는 것이다.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네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주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는다고요? 자기 몸만 축내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학대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안에 위로자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모임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을 통해서 눈물이 그 위로를 통해 마르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라 내가 방관자로 팔짱을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곁이 되어주고 곁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 움켜잡느라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람을 잡지만 무슨 말입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손에만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한 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요? 1절에 등장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이따가 내가 좀 더 벌어서 내가 좀 더 안정을 차지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 잡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향유하고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치 한 폭이 나누는 것, 미역국 한 냄비 서로 주고받는 것,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을 겁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무엇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기보다 뭔가 더 움켜쥐기 위해서 욕심 부리며 사셨습니까? 한번 지난 일주일,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8절은 부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에 해 아래 또 헛된 산 사람을 보았는데요. 8절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이 없는데 가족이 필요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모으는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더 벌고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연민에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지?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자기 연민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오직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족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시집장가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놓는 일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출산율이 최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아이를 3명을 놓아야 다자녀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2명만 놓아도 다자녀 혜택을 국가에서 주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족이 필요 없는 삶. 우리 성도님들 미운 오리 새끼라고 미우새 혹시 방송을 보셨죠? 한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의 미우새. 여기 보면 박수홍이가 나옵니다. 박수홍.
근데 박수홍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병진입니다. 근데 주병진을 왜 좋아하니 보았더니 이 주병진은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홍이가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이 주병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찾아간 이야기들이 이제 생방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났던 것은 그 주병진 씨는 그 이제 자신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박수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돈이가 아무것도 의미 없더라. 부자가 되고 이렇게 멋진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말해주지만 정작 박수홍 씨는 못 알아듣습니다. 미운 오리새를 한번 재방송을 보십시오.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냥 그 집에 아주 벽면을 한가득 채우는 그 텔레비전, 그리고 멋진 소파, 그것에 감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우리 주병진 씨 선배를 닮아 살아야지. 그런 어리석은 방송들을 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라고 바람잡는 삶이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잡는 삶, 불행한 삶과 대조적으로 전도서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오늘 점심에 제가 우리 김순아 권사님 순에 우리 백윤기 집사님이 아파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오늘 점심 때 다녀온 사진입니다. 우리 백윤기 집사님이 아파서 저렇게 누워 있을 때 85세거든요. 85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해요.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 백윤기 집사님이 눈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어서자라고 이야기해주는 동력자들이 있을 때, 가족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보조 간병인을 계속 쓰면 뭐합니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주 한 번씩 순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이 순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한 주 동안 이루어졌는지 궁금해가지고 주일날 만나면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셨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응답이 나누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빴지만 신방을 갔다 오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나이가 많은데 서로 손을 잡고 병원에 그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 봉고차에 두기 싫어가지고 오늘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했더니 우리 백윤 집사님이 누워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움이 느껴지든지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더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절대 춥지 않은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저는 이제 강원도 홍천, 우리 홍천 시민동산이 홍천이 있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소위 생활을 이제 1년 차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교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고 이제 저는 군대 가면 늘 축구하고 병사들하고 이제 지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갔더니 공학용 계산기로 지구의 자전과 회전을 다 계산하면서 포탄을 싸는 걸 밀도와 습도를 보상해. 그래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주일날 이제 너무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주일이라 교회를 좀 빼먹어 볼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이제 찾아들 쯤에 이제 후배 장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장교들이 어떻게 제가 신학과 출신인 줄 알고는 저를 찾아와서 선배님, 저희를 교회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역할 쯤에는 우리 후배 장교들을 데리고 홍천은 눈이 오면 이 허벅지까지 오거든요. 그 눈 오는 날 그 홍천까지 양덕원에서 홍천까지 가가지고 새벽 기도 가다가 길이 막혀서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죠. 그래서 보내시고 보냄받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늘 12제자와 사역하셨고 그 안에서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쁘시죠?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혼자 있고 싶죠? 그렇지만 오늘 전도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곁이 되어줘야 되면 찾아가서 곁이 되어주고 나도 누군가의 곁이 필요하면 전화해서 권사님, 집사님 마음이 울적하네요. 신방 좀 와주세요. 그렇게 여기 올리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올리브 카페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으면 늘 팥빙수 사주시는 권사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동영상 하나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and I'm on your shoulder.
네. 동영상을 잘 보셨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학대당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 곁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위로해 줘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또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순에서 그리고 전도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서로가 세 겹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